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으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에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찢으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같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출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출하신 하나님을 연구하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하늘 버리시는 저희들 심령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먼 거리서 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무더위를 무릅쓰고 달려왔사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모든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시고 저희들 생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평강에 차고 넘쳐서 알지 못한 새로운 비밀의 세계를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받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주신 모든 심령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간단히 말하면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은 바이카라트 그랬어요. 카르타 여기 부르다는 뜻입니다.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쉐모 그의 이름을 불렀다. 뭘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들었었다. 곧 이스마엘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이름 딱 되면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들으셨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하갈의 영향도 있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의 영향이죠. 이 씨가 아브라함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향이고 또 하갈이 지금 여러 가지로 참 갈등 속에 있죠. 그 이름대로 도주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들어가야 되니까 도주하려고 이름대로 도주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가 오셔서 이제 만나줬죠.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다시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도주는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되겠는데 이게 참 이때인지 저때인지 몰라가지고 말입니다. 갈팡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야 아직 때가 아니다. 좀 있으라. 이러면 참 속편하게 좋겠는데 아직 그런 건 아직 없고 우리 진작으로 아이고 저렇게 되네. 이게 참 거기다 우리 많이 갈등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아직 그러니까 이 하갈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나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 나와서 말해도 갈팡질팡할 때, 울 때, 근데 문제는 그 하갈이 통곡을 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좀 애절하고 간절하고 진짜 막막해서 갈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그런 심령을 좀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울음이 나와요, 이게? 네. 방성되고 네. 방성되고 같은 그런 그 울음소리 우리 아직 그거 안 나온다는 아직까지 좀 뭔가 좀 덜 급한 거죠, 그죠?
불절박한 거죠. 덜 절박하는 그게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 곧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신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갈이 갖고 있는 고통, 그래서 방성대곡하는 엄청난 울음을 울고 났다니까는 하나님의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그죠? 고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도망가라고 말씀 안 하고 앞에 우리 앞전에 보니까 여주인에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라. 이 너는 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성에서 빠졌어요. 번역에 빠졌습니다. 너는 보라.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라 부르라. 왜냐하면 너의 고통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상하고 괴롭고 원통스럽고 낙심스럽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이런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그죠?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럼 하나님 내 고통 들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 대성통곡하는 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고통을 뭐 시시콜콜이 구하는 것보다 그냥 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통곡했잖아요. 최고 빠른 길. 예, 최고 빠른 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요. 한 번 통로가 열린 다음에요. 그 되면 방성퇴곡 엄청난 크게 통곡하는 게 없어도 주여만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이 통로를 빨리 뚫어놔야 된다는 거죠. 직통. 가끔 이제 그 삼발선 금방 쭉 보면요. 남북하고 통화할 수 직통 전화가 있어 보니까 직통. 한 라인. 그렇잖아. 한 라인. 그래 직통 통화. 통화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도 기도에서 완전 기도가 통로가 열려지면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주여만 해도 주님께서 알았다 하고 대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되려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냥 조금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냥 주여만 해도 아셨죠? 해도 벌써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내 속 사정을 아실 주님께서 다 하나 처리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통로를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는 내 하는 일 다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런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끝마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기도 시작할 때도 주여 제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지금 기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 예수님의 공로로 시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마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다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격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갈이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사정 심령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 기도의 통로를 좀 앞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편해요. 이것만 열면 여러분요. 그렇게 처음에는 뭐 철야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밤도 새우고 뭐 어떤 작정 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완전히 열려진다면요. 그다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길을 가면서도 주여 하면 내 마음에서 알았다. 뭘 원하느냐? 그럼 아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얼마나 편해 그죠?
이런 그 기도의 통로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삶은요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인데, 어그는 듣다, 주의하다, 하나님이 듣다, 기도를 듣다, 귀를 기울이다, 이해하다.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듣다, 기도를 듣다 이런 뜻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듣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다, 기도를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지만은 그럼 언제까지냐? 응답 받을 때까지죠. 근데 그 다니엘 그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다니엘이가 하나님께 기도 시작했죠. 근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냈잖아요. 이제 가벨 천사를 이제 응답을 보냈습니다. 근데 가벨 천사가 오다 보니까는 공중에서 파수꾼이 막아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파수꾼 다른 말로 하면은 공중 권세 잡은 육의 세력들이라고요. 어둠의 세력들이죠. 딱 막아서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벨 천사 자체 이건 무순이, 치고는 무장이 아니니까 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요청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게엘 천사죠. 천사를 보내 싸웠습니다. 싸워서 군의를 이제 파괴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21일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응답은 했는데 하나님과 낫의 어떤 어둠의 세력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선 표현하기를 파사군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응답은 했는데 내게 오는 기간이 이 어둠의 세력이 가로막기 때문에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통로를 뚫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파사군이 하나님과 나사의 그 막고 있는 세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의하면은 바로 아멘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그게 된다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21일이 오늘 우리가 세는 숫자로 21일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요. 오늘 볼 때는 아닙니다. 이는 반복하다는 뜻이고, 이는 하나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통일된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반복해서 연합적인 기도를 계속 반복할 때 이게 시작된다는 뜻이거든요. 또 모르죠.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루 만에 통로가 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어떤 사람은 진짜 21일 가서 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상 가서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꼭 똑같이 적용된다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열려져서 여러분 진정으로 각자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하나님 즉시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은 항상 내가 뭐가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고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속담에 왜 우는 아이에 젖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학은 어릴 때 순학은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배고파도 그냥 잠을 생가지고 계속 울지 않으면 엄마가 그냥 젖을 주지 않잖아요. 나중에 젖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너무 막 흘리고 아플 때 그때 이제 젖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네 그 아이 몇 번 젖을 먹어야 되고 못 먹으니까 아이는 그만큼 뭐가 돼요. 그게 고른다고요. 젖배 고르면은 나이 많아도 그 영향을 받아요 이게요. 힘이 빨리 빠져. 예. 그러니까 배고프면 참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실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뭔가 매달려가지고 우는 애의 아이의 젖준다는처럼 계속 부르짖을 때 결국 통로를 뚫는 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어떤 것이냐. 고통, 불행 그래요.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안예크예요. 안예크라는 글자인데 너의 고통입니다. 너의 고통, 너의 불행 그런 뜻이에요.
불행도 고통도 우리가 다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근을 보면요, 수고하다, 자신을 단련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억압을 받다, 천대받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뭐 또 어떤 일에 천대받아도 그게 실제 고통이에요. 업신여김을 당해도 그렇고요, 무시당해도 그렇고요. 여기 솔직히 말해서 무시당하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근데 그 실제 따지고 보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은 자는 무시한다고 해서 뭐 반응이 있어요? 또 한편 내가 왕이니까 그래요. 나를 대접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분 나쁜 겁니다. 이게 실제 다 죽으면 무시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없으냐거든. 상관없는데 죽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고 마음이 참 묘하고 기분도 묘하는 그 일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 전부 다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주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게 고통 준다고 생각합니까? 안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시는 거는 아닌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많이 허락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성 때문에. 네. 그렇게 내게 있는 걸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은요, 그 히브리 자음을 보면요, 그 라메드 앞에 글자가 코프예요. 코프 앞에 글자가 맴이죠. 네. 맴은 물, 그 다음에 요도 능력 아닙니까? 코프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도는 능력을 가리켜, 손인데 능력을 가리키잖아요. 내게 능력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코프는 뭡니까? 굽은 손이잖아요.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다른 사람 내 말을 잘 듣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그 삶 자체, 실제 그 삶 자체가 뭡니까? 실제 능력인 삶이 그게요. 그럴 때는 바로 코프가 필요하다. 코프는 뭐 굽은 손이잖아요. 손을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어디로 갑니까? 나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키니까 소몰이 막대기가 필요해요. 내가 허물고 죄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교만과 자만과 나의 허물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소몰이 막대기라고요. 하나님 소몰이 막대기 때려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서 여러분 남의 자식 때릴 수 있어요? 안 때리죠. 어른도 없어요. 때렸던 괜히. 쪽으로 끌려가. 그러나 내 자식이 예뻐도 어때요? 예뻐도 매를 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건 잘못된 길이니까. 한두 번 말해서 듣지 않으면 첫 번이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듣지 않고 그러면 요번엔 세 번째 넘으면 뭐 하는지 알지? 요번엔 매 맞을 차례야. 그리고 이제 매를 때린다고요. 그 잠언에 보면 때리면 악이 나간다 그랬거든요. 죄가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때린다? 아니요. 때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매 맞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가 돌았으면 그 지혜 있는 사람이고,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매 킥을 맞은 다음에 처음 보여 의지 없습니다. 그리고 손 들고 오는 거예요. 맥 없이 오는 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고통이 참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은혜냐 은혜가 아니냐, 이걸 은혜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닌 걸로 만들 수 있는 건 나의 행동에 딸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도 못 깨도 그냥 지나갈 사람도 있어요. 고통은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이게요. 그런데 나 영적으로 나에게 변화되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고통 중에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시면요, 내 속에 고통은 해결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뭐가 해결되느냐, 내 육의 속성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통, 시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그건 일반적인 문제고, 진짜 말씀 안에서 하면요, 내가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거양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 말씀을 보면은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왜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니까, 바꿔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아하, 요번에 내가 바꿔질 기회구나. 요번에 내가 변화될 기회구나. 주님의 내 고통을 들으실 때가 왔구나. 이거만 생각하면 고난이 무섭지 않죠, 그죠? 고난이 원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영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내가 좋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 역경, 불행을 잘 영적으로 이용만 내가 잘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녘이 같이 되리니. 자, 여기는 누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사람은 이 단어가 이건 아담이라는 글자입니다. 중에 이 말은 이제 원문에는 없어요. 사람 중에 들녘이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동방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동방이라는 단어가 이게 페네라는 글자인데 이건 동방이라는 글자 뜻이 아니거든요. 얼굴입니다. 얼굴. 생김새, 안색, 뭐 전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동방으로 번역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알페네 이렇거든요. 알페네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 얼굴 위에 이 말, 얼굴에 이 말이거든요. 앞에 혹은 앞에, 얼굴에, 전면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동방으로 번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들락이라는 단어는 페레입니다. 페레. 야생 당나귀예요. 페레 아담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떤 자가 되느냐? 아담으로 가는 길은 가긴 가는데 아담은 아담인데 야생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당나귀도 똑같이 대여시험적으로 굽이 갈려져 있죠. 그런데 길이 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기서 번역할 때 6절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친다는 단어 원문에는 없어요. 이 글자가. 모든 사람을 친다는 단어가 콜, 그 밑에 또 콜, 이 글자입니다. 콜입니다. 콜. 근데 이걸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친다고 하는 단어도 원문에는 없어요.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한번 번역해 봅시다. 그러나 그는 아담의 야생 당나귀가 되리니 아담이 되는 게 그물 목적인데 근데 야생 당나귀가 된다. 그의 손이 어떤 사람 안에 있겠고 어떤 사람 뭐냐? 빠콜입니다. 빠콜은 그 내용을 보면요. 전체 모든 어떤 사람 어떤 것 온갖 종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또 부사로 쓰면 전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마엘의 손이 어떤 사람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지정은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있다면 자 야생 당나귀의 능력은 뭐죠? 천방지축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천방지축 자기 멋대로 사는 그 힘이 어떤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있게 된다. 그건 누구지도 아직 몰라요. 혹시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씀을 갖고 가는데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아담은 분명한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천방지축하기도 하고 그게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그 어떤 사람의 또 그것이 또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또 이스마엘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막 가끔 가다가 내 마음에서 갈팡질팡할 때 이건 이 영역은 어디서 왔느냐. 맞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맞습니다. 네. 야생 당에서 왔다고. 야생 당에의 근본은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네. 이스마엘 야생 당나귀 그 속에서 이 마음이 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야생 당나귀가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니까 이걸 우리가 알면은 바꾸기 굉장히 쉬워요, 이게요. 아, 내 멋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럼 나는 뭐냐? 아담이 아니라 이스마엘이구나. 근데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죠, 그죠? 네. 그러면 그때 즉시 하나님께 뭐 하면 됩니까? 주여, 지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쳐버려 잠시 또 내 멋대로 행동하고 결정해서 왔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이걸 알면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또 그 능력이 내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인 것이.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 내가 그 보는 순간에 마음에 상처가 됐다. 어떤 사람 맞지, 그죠? 네. 그 능력이 내게 왔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내가 글자 깨닫는 즉시, 아, 이건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에 왔으니까, 아, 주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 기도 올라가잖아요. 이제.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볼 때도 마찬가지고, 겪을 때. 그런 이스마엘의 그 야생 당나귀 같은 그 힘이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새로운 것이 내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자, 나를 우선 이스마엘로 본다면은, 여러분의 고통과 불행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 이스마엘로 본다면은, 내 속에 있는 야생 당나귀 같은 성품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 영향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과 인격과 그서도 자비와 이제 인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걸 내가 보는 순간에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변화될 수 있다면 이미 그 능력이 내가 왔어요. 그죠?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볼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걸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뭐가 모르게 답답하다. 그러면 지금 내 속에 누가 와 있지 지금요? 어떤 사람의 그 불안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그것이 내가 지금 왔던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빨리 깨닫게 하는 방법 중 하나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람 중에라고 번역할 때 했죠. 그리고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디가 사느냐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다시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담의 야생 당나귀가 되리니 그의 손이 어떤 사람 안에 있겠고 어떤 사람의 손은 그 안에 있어서 그의 모든 형제들의 전면에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마엘이 어디 사느냐? 그 형제 얼굴 앞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전면에 살 것이다. 이 산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뭐 하야 그 글자 쓰지 않았으면 여기 이 단어가 달라요. 이거는요. 이건 그 샥하려고 하는 글자 썼습니다. 눕다, 휴식하다, 쉬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살다. 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살다. 원래는 이게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휴식한다는 뜻이에요. 거기 산다. 그러면 항상 그 형제 앞에니까 얼굴 앞이니까 자, 그 형제가 어디겠어요?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이스마엘이죠.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마엘의 형제 누구죠?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이삭 아닙니까? 그러면 내 속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건 항상 이삭 앞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뒤에는 뭐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요? 웃음은
아니 화날 때 웃음이 나옵니까? 왜 저거 왜 웃음 중에도 왜 그 묘한 웃음이 있죠 왜? 네. 무시하는 웃음. 웃기네 하는 이건 되게 보면 알죠, 그죠? 네. 저 웃음은 진짜 기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웃는 거냐, 좋아서 웃는 거냐, 아니면은 무시하는 웃음이냐, 없으려는 웃음이냐, 알잖아, 되게 보면요. 참 웃음도 참 그거 표정 보고도 네. 저거는 진짜 좋아서 웃는 것이다. 저거 진짜 비웃는 웃음이다. 비웃음이다 하는 게 참 그 용해 그죠? 네. 얼굴 표정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 이런 뜻은 하나님을 들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는 항상 이제 지금 어디에 머물리냐?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불행과 고통을 들으신다. 그럼 그 뒤에 그 형제 이제 누가 앞으로 나옵니까? 이삭. 웃음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머물리게 된다는 걸 보여주겠죠.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지어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번역해 보면요. 하갈이 그녀를 향하여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관찰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하갈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관찰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일투속을 일동을 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보고 계신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 사상만 뚜렷하면요, 어디 가서 우리는 막 살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을 막 하고 행동 막 할 때는 이 생각을 내가 뭐 잊어버려요, 이거를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막 하고 막 성종 화나고 막 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다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 못한다, 그죠?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아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건 아니지. 그리고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이 이거를 지금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도 아마 여러분 각자 이걸 넣어가지고 기도해서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지금 오늘도 나 살아온 주님 아시잖아요. 잘못한 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시작해도 멋진 기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나를 감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역해 보니까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여기서 환상 후에 참으로 내가 보았는고 하였더라 그랬어요. 환상은 뭡니까?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우리는요, 하갈 같은 내 입장, 내 속에 도망갈 그의 속성은 내 육의 속성 항상 뭐 영적 세계를 우리가 뭘로 봅니까? 지금 우리가요. 실제 보는 거 아니 그죠? 네. 계시로 본다. 환상으로 본다. 그 후에 확실히 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끝에 보면요. 네.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보니까. 네. 물론 의문사는 의문사예요. 의문사는 의문사인데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여기서 환상 후에 참으로 내가 보았는고 그 의문사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보았는고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환상 중에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모양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하나님을 배웠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을 하나님 주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사람을 얼굴을 대놓고 보는 것처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냐? 그렇게 보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건 뭐냐?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이 변화된 후에 내 얼굴을 하나님 얼굴에 감추는 거라고요.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4장 나오잖아요. 가인이 여호와의 하나님 얼굴에다 자기 얼굴을 이렇게 숨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얼굴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얼굴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것을 진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겠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을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초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어떤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해 준 거. 또 그때는 이제 1차적인 만남이죠. 그죠? 만남은 실제적인 만남은 형상이 완성됐을 때 실제적인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오늘부터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또 덜시험하면서 내 속에 야생 당나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고통과 불행을 어떻게 들으시는가를 잘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하나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되시금질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실행돼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